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가 이제 독일로 이제 유학을 떠났답니다. 유학을 떠나서 한 달쯤 있다가 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아버지에게 이제 편지를 쓴 거죠.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여기 베를린은 참 좋습니다. 사람들도 다 친절하고 저는 정말 여기가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제가 날마다 학교에 갈 때마다 금장 벤츠를 타고 학교에 등교하는 일은 조금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은 다 기차를 타고 등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얼마 후 있다가 아버지께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근데 그 편지 안에는 1억 달러의 수표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얘야, 우리 집안의 수치로구나. 너도 기차 한 대를 사거라. 네.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얼마든지 한 번에 이렇게 지를 수 있는 그런 가정 형편이 여러분 혹시 부러우십니까? 너무나 우리랑 거리가 멀어서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마쳤을 때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은 자기 자신을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마리아를 만나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 마리아는 그가 예수님인지 전혀 알아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니까 마리아도 그제서야 그가 바로 죽으셨던 예수님이셨던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서 계셨음을 이 마리아가 보았을 때 이 마리아의 그 감정은 어땠을까요? 그것을 보고 정말 감격에 겨워하고 기뻐하고 흥분된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떤 반응,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와락 안았을지, 그 앞에 엎드렸을지, 예수님의 손을 잡았을지 모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7절에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나를 붙들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그전에 쓰던 개역성경을 보면 여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계셨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만질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영적이고 신학적인 어떤 깊은 뜻이 담겨져 있을까?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신학자들도 참 이 구절이 성경 가운데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 중에 하나로 그렇게 뽑습니다. 반면 지금 이 마리아에게는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도마를 만났을 때에는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리아에게는 만지지 말라라고 이렇게 금하시면서 또 도마에게는 이렇게 손을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모순된 이 내용이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는 그 해석의 내용은 의외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해석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개역성경에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킹제임스 버전에도 비슷합니다.
touch me not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이제 어감이 틀리고 좀 뉘앙스가 다르게 번역된 것이 이제 NIV 성경을 보면 do not hold on to me, do not hold on to me 이렇게 나와 있고, NASB 성경도 보면 stop clinging to me, stop clinging to me, 나에게 매달리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가 지금 보는 개역 개정 성경도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좀 분명히 어감이 다르고 좀 다른 행동인데, 이게 좀 더 자연스럽고 보다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나를 붙잡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거거든요. 무슨 의미냐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너는 지금 나를 붙잡아 두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내가 지금 영원히 사라질 것처럼 생각을 해서 나를 붙들고 있으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나를 붙들고 있을 때가 아니다. 너는 가서 이 소식을, 또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내용을 가서 알려라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다시 해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이 마리아에게는 나를 붙들지 말라 말씀하시고, 도마에게는 내 손을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하는 이 두 개의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벨리즈 단기 선교를 이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오늘 파송을 하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가게 되는데, 이제 그동안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도 해주셨고, 뭐 선교 바자회나 또 골프 대회를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벨리즈 선교를 가게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이 선교의 사역들을 연결해서 조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얼마나 기뻐했으며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예수님이 살아서 자기 앞에 나타난 거죠. 이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좀 더 붙들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동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이제 엄마와 함께 놀이동원을 찾아간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중에 그러다가 엄마를 놓치게 되고 엄마가 어디인지 알지 못하는 거죠. 엄마가 어디 있나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결국에는 이 아이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다시는 엄마를 만나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그의 마음을 덮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몇 시간이 지나서야 그 엄마가 찾아와서 이 아이를 발견하고 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그 마음에 엄마를 찾았다는 안도감이 있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 이 아이는 엄마를 쥘 때에 그 여민 손에는 그 전과는 다르게 더욱 힘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엄마의 손목을 잡든지 엄마의 옷깃을 잡든지 내가 다시는 이 엄마를 놓치지 아니하리라, 엄마를 떠나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서는 엄마를 강하게 붙들겠죠. 지금 마리아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잃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을 더 붙잡고 싶고 이제는 놓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너는 지금 당장 가서 내가 전하는 이 말을 그들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그 안에 기쁨을 누리고 우리는 감격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그 귀한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그저 우리 안에서만 그 예수님을 만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한 목적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식의 어떤 분위기를 가질 수 있다라는 점이죠. 우리가 이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세상과는 철저하게 단절된 상태에서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 우리끼리만 정말 좋은 분위기에서 화목하게 지내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만나게 하시고 교회로 부르셨을 때에는 우리 안에서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교회로서 교회의 본질된 그 사명과 목적을 상실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일부 때는 이렇게 하면 중간부터는 따라 읽으시던데 또 뭐라 그러세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는 가운데 그들은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참 복음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거기서 얼마든지 은혜 충만하며 그들이 얼마든지 정말 기도하며 정말 이렇게 교회된 모습을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일부러라도 그들을 흩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순교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신자들을 온 사방에 흩으시는 것이죠. 그와 같이 지금 우리에게도 명하시는 것이 그런 명령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제 곧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기에 그 긴박성을 가지고 가서 전해야 될 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야만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머지않아서 다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아는 자로서 우리는 그 긴박성 속에서 이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과 그 입장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가게 될 벨리즈 선교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 만나는 영혼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씀을 전파하는 그 일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과 그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우리는 분명히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고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전하라 하는 이 내용에 대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의 적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좀 더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어떻게 일컬으시는가 하는 이 점입니다. 오늘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여기 말하는 내 형제들은 누구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 마리아가 누구에게 가서 전해요?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형제들은 바로 그 제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내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심플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을 굳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시냐 하면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일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일컫고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결국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같은 한 아버지를 둔 한 형제라는 의미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그만큼 밀접하고 가까운 관계임을 또한 알려주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동등한 권한과 특권을 얻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단지 제자들에게만 이르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를 뒤따르는 모든 믿는 신자들을 가리켜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특권과 권한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또 우리들에게 그와 동등한 선십, 그와 동등한 아들 된 권한을 인정하시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강조하시고 있는가 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입니다. 1절 제가 읽고 2절 한번 같이 읽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네, 여기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냈다라고 나오고,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어떤 사건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네, 홍해 사건을 두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굽 땅에 있었을 때에는 그들의 신분은 애굽인들의 종이요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자기 스스로 이 노예의 신분을 벗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죽는 것입니다. 노예가 죽게 되면 더 이상 노예가 될 수가 없죠. 노예를 부려먹을 수도 없고 노예라는 신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더 이상 아니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죽고 나면 자유인으로서의 기회는 더 이상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애굽의 노예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어떻게 자유를 얻게 되었는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모세에게 속하여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온 이 홍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된 신분으로서 붙들어 매는 하나의 경계선이 되는 겁니다. 이 홍해를 건널 수 없으며 이 홍해를 건너면 그들의 노예 신분을 벗겠지만 이 홍해를 건너는 유일한 길은 그들이 죽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서 건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 홍해를 건너오면서 홍해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모두 죽은 것이요, 거기서 홍해의 반대편으로 나올 때에는 그들은 다시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에는 이젠 더 이상 애굽의 노예의 신분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자유를 입은 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죽지 않고 건널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죽지 않고 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세에게 속하여 라고 나오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들은 홍해를 건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예표하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가리켜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례가 가지는 가장 본질적인 의미와 내용을 아주 잘 설명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 여기 보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죠. 죄의 종노릇하는 자요, 죄의 노예된 신분이었습니다. 그 죄에 노예된 자로서 우리 스스로 그 노예의 신분을 벗을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유일한 길이 있다면 우리가 죽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죽어버리면 더 이상 남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그와 더불어서 함께 다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사망이 그를 가두려고 했지만 가두지 못하고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신 것이죠. 우리도 사망이 가두면 우리는 꼼짝없이 가두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사망이 우리를 가두지 못하고 우리는 그 사망 속에서 걸어 나올 수 있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하여서 십자가를 통과한 자가 되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신분과 존재를 얻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우리는 죄의 종이요, 죄의 노예요,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던 자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났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시점에서 그 제자들을 가리켜서 내 형제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고, 내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이다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이해가 되신다 안 되신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신분, 얻은 존재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과 상당히 이제 대조적인 무리들이 있죠. 신약 성경에 보면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대조적인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요 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2절 요한복음 8장 42절 봅니다. 원래는 이제 그 전에 있는 내용들을 다 보아야 되겠지만 42절부터 4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 동안에 어떤 내용인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 논쟁의 초점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왜 나를 배척하느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유대인이 얘기를, 우리는 하나님 편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왔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배척하냐? 너희의 아비는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과 화목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라는 장애물을 제거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의 죄라는 문제를 우리 스스로 씻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본성부터 죄로 물들어 있고 그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단순히 죄를 씻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죽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지 않고서는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배척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근거하지 않고도 자신들은 얼마든지 의롭고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너희들은 어떻게 나를 빼놓고 하나님의 편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너희들은 순전히 날강도들이다. 너희는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자기 자신을 치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6절까지.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6절 다 같이 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고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나타나는 어떤 실천의 유무를 가리켜서 이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사람이 착해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선한 행동을 많이 하느냐의 열매가 아니라, 이 열매는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그 가지의 존재성을 확인시켜주고 분별시켜주는 하나의 인디케이터, 하나의 어떤 요인으로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지의 끝에 열매가 맺혀 있다는 것은 이 가지가 온전하고 튼튼하고 건강한 나무에 붙어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지에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그 가지는 지금 엉뚱한 데 붙어 있는 겁니다. 아니면 뿌리부터 썩어서 전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 가운데 붙어 있는 가지요, 아니면 전봇대에 무드러맨 하나의 가지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함으로써만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너희가 열매 맺는 그 유일한 길은 나를 빼놓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열매가 나타날 수 없는 문제이죠.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그렇지 않죠. 이 제자들은 예수 안에 거하고 또 예수께서 그들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속 사건을 근거로 하여서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남남이 아니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내 형제들이고 내 아버지가 곧 너희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으시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함을 얻게 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된 그 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그 자리로 우리가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멘이 별로 없어. 자,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할까요?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교독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보다 앞선 그 전제는 뭐냐면 이 로마서 8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제 너희에게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하는 이 근거를 두고 이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어떤 특권까지 주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상속자라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좀 더 뒤에 가서 29절 보시죠.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 형제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큰 형님이 됩니다. 형님, 예수님이 우리의 큰 형님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신자 되심에 보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열심히 하느라고 섬겼는데 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이렇습니까? 왜 나에게 고작 주는 것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성질을 부리는 것은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참다운 신앙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보상인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보상이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모는 언제나 그 자녀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죠. 자녀들을 위하여서는 우리가 뭐든지 아끼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하여서면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줄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뭔가 자녀에게서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자녀가 내 자녀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 부모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전에 참 못 살았을 때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으세요? 부모는 못 먹고 굶더라도 내 자식만큼은 굶지 않기를 바라고 배불리 먹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먹을 것이 있으면 이렇게 꽁쳐뒀다가 자녀에게 주고, 나는 배고프더라도 아이가 먹는 모습을 보면 괜찮아, 나는 네가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이렇게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가끔 이제 뉴스를 보면 참 인면수심의 그 부모들을 종종 봅니다. 아주 무정한 부모, 자녀들을 갖다가 버리는 그런 부모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뉴스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비정상적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러나 정말 정상적이고 온전한 부모라고 한다면 그 자녀를 위하여서는, 그 자녀의 유익됨을 위하여서는 그 부모는 아끼지 않고 자녀를 위하여서 온갖 노력과 힘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커서 가장 그 부모에게 불효막심한 말을 할 때가 있죠. 그 불효막심한 말이 뭡니까? 가장 불효의 말이 있다면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동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또는 듣고 있거나. 그러면 부모의 속은 터지죠. 아주 그냥 억장이 무너지죠. 내가 너를 위하여서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내가 먹지 못하고 내가 입지 않고 쓸 돈 쓰지 않으면서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가? 특별히 이 미국에 이민 오신 여러분들은 보통 다 비슷한 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자녀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녀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서 정말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그 한 가지 바람 때문에 정말 한국에 있는 모든 직장 때려치고 이곳에 와서 아주 그 낮은 곳에서, 누추한 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부터 해가지고 견뎌서 그 자녀들을 양육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이제 CPA, 우리 교회도 많이 있죠. 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직업이 뭐예요? 뭐 하세요? CPA입니다. 전혀 CPA 할 것 같은 사람이 아닌데 회계사 하시는가 보죠? 아니래요. CPA가 뭐냐 그랬더니 클린, 프레스, 얼터레이션, 그래서 세탁소. 앞으로 우리는 이제 CPA라고 부르도록 하십시다. 그게 뭔가 조금 더 있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그 힘든 일을 감당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녀 때문이죠. 이 자녀 때문에. 자녀를 위하여서는 정말 모든 걸 아끼지 않죠. 그렇다고 뭐 자녀에게 뭘 바라겠습니까? 야, 내가 너에게 이만큼 해주니까 너 나중에 다달이 얼마씩 나한테 갚아라,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온전한 한 가지 보상이라고 할 만한 것은 뭐예요? 그 자녀가 잘 자라주는 거죠. 그 자녀가 번듯하게 크는 거죠. 그러면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에게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효심은 그 부모에 대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부모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온 상천하지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우냐라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신데, 여러분 혹시 빌 게이츠가 내 아버지였으면 뭐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뭐 워렌 버핏이라든가 뭐 예전에 죽은 뭐 이병철 사장이 그 아들이 아니라도 조카뻘만 됐어도 뭐 이렇게 생각하신 분 있지 않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뭔가 좀 감이 오시는 분들은 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이 사실은 얼마나 감격스러우냐라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되었던 자들이요, 노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희생을 감수하셔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신분, 새 운명을 얻어서 우리가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확인할 때마다 우리는 흥분되며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뭔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낙심되는 일들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인상 쓰지 마십시오. 성경이 누누이 우리에게 그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죠. 마태복음 6장 가시죠.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래요. 공중의 새를 보래요. 그 새도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를 기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지금 보세요. 이 공중에 나는 새라고 하는 이 피조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자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저 창조주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를 가리킬 때는 뭐라고 표현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버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들보다 우리가 귀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떤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아주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있고 또 어떤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낙심되고 절망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실 때 꼭 하늘을 보시고 공중 나는 새를 꼭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천에 널려있는 들풀들을 좀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시청각 교육 자료로 그렇게 많이 주신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좀 아시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그 피조물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는데 우리는 뭘 가지고 걱정하고 있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30절에 보면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이방인들에게는 아버지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염려하고 걱정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다르다라는 거죠. 32절 중반에 보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아는 것보다 아버지께서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보상이 뭐예요? 그 특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형제가 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당장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뛰어 달려 들어가서 그것을 하나님께 다 아뢰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장도감을 찍듯이 그렇게 마침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뭘 잘못했더라도 하나님 내가 지난주에 뭘 잘못했고요, 요거 뭐 잘못했고요, 뭐 자랑도 아니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에게는 이게 가능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게 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부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인격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낸 성공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으며 그 앞에 달려 들어갈 수 없으며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의 자리로 건너오게 될 그 경계선을 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이 가능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신분과 자격과 운명과 축복과 특권과 영광과 승리를 우리는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손해볼 것도 우리가 해를 입을 것도 없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복된 지위와 그 특권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주어진 그 모든 삶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잘 해석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